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네, 오늘 요나서의 전체 제목으로는 요나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 요나서의 배경은 우리가 오바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에돔 족속 그 후손과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요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물론 요나는 선지자인데 BC 760년경의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 니느웨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중에 한 곳, 아수르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4장에 보면 요나가 그 회개하는 니느웨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과 진노를 거두시는 걸 보고 오히려 화를 내는 장면으로 끝나요. 아니 니느웨가 회개했는데 왜 선지자가 저렇게 싫어할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텍시트 날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찾아왔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인정하고 있는 많은 그런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이러면 많은 이론과 내용이 있지만 중국은 인구가 13억에서 15억 명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론식 써도 13억이에요. 그리고 그 시쳇말로 일시의 소변을 보면 전 세계가 홍수가 난다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그 막강한 인구, 거기에 어떤 영향력이 올까? 이거를 전전긍긍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고 대단하고 이런 것보다 뭔가 다른 사상이 들어오거나 다른 종교가 들어오거나 이거를 어마어마한 어떤 배경으로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보여져야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전 세계를 자기가 돌봐야 된다는 사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이 뜬금없이 행복하다. 왜냐? 내가 영국 사람이라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 백성이라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프랑스인들은 자기네 나라처럼 제대로 된 왕정국가가 시작된 나라는 자기네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독일 사람들은 한국 사람한테 야, 니네 나라도 기계를 만드냐? 이렇게 물을 정도로 철학이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그 신 중에 가장 센 신이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사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그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이 지식을 보는 눈이 없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은혜, 성령의 역사, 아멘이죠. 근데 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나에게 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게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만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예수 전하면 믿어요. 영접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가미사마라고
하잖아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귀신들 중에 하나인 예수 신을 믿어주는 거예요. 뭐 안 믿는 것보다 복이 되니까. 그래 자칫 잘못하면 예수 영접했다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막 흥분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지식 속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도 하고 뭐 교회도 나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세상 배경 속에서도 뭔가 의지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만한 가능성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그런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적인 지식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그 어떤 배경 속으로 못 들어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삶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게 되면 복음을 더 이해하게 되고 왜 복음에 뿌리 내려줘야 되는지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뭔가 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열어주는 기회를 더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 삶의 기준이 되는 지식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억지로 해석하면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형성돼 있는 거죠.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임하는데도 이렇게 거부하고 말이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해서 응답을 주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거두어지는데 왜 막 오히려 화를 냈을까? 전 처음에 이렇게 읽어보면서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아 그렇구나. 착각이 올 수밖에 없구나.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운명과 지옥 배경과 반드시 임하는 하나님 떠나서 출생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그 재앙과 배경을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복음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회복하도록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말고 다른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식을 배경 삼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아스루, 그것도 수도가 되는 니누에 이게 대단한 장소, 대단한 나라로 보이는 겁니다. 불쌍한 나라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전달해 줘야 될 만큼 하나님이 볼 때 어마어마한 그 당시의 세계에 해악을 행사할 나라인데 언약 백성에게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할 나라인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의 착각. 니느웨, 로마, 바벨론, 그 당시에 이집트, 페르시아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죠. 잠깐의 패권은 가졌지만 역사의 시간을 지나면서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 언약밖에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이 없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다 필요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곳곳에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나라는 기근, 굶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된 용기를, 산업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참된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왕 같은, 선지자 같은 제사장적인 축복을 가지고 이 산업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런 중요한 부르심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암묵적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착각이 오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 오냐면 복음이 아닌 종교적인 착각이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암묵적 지식이 뭐죠? 눈에 안 보이던 지식.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특별한 선민이고 저 모든 나라의 사람들, 민족들은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멸망을 당해야 될 민족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을 해야 될 민족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 암묵적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요나의 착각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저 멸망받아야 되고 정복당해야 될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택한 선민을 괴롭히고 있는,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아니 저 아수르 제국, 그것도 수도가 되는 가장 번화한 니느웨로 가서 역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아니 그냥 두지, 멸망을 하나님이 내리시지 왜 나에게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산업인들의 기대에 깔려있는 안 보이는 지식이 뭐죠?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준 재벌 정도의 문을 열어줘야 되고, 산업적 기반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금융자산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에 뭔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들이 와야 한다. 무엇보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보다 이것이 더 깔려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내가요,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깔려있다니까요. 목회자들은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목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목회적 배경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이오와 같은 인물을 붙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나는 아직 할 단계가 아니고 빨리 부흥이 되거나 뭔가 그런 운명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이오.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요나가 착각하고 있는 착각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택시트 난리지라고 하는 단어 꼭 찾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착각은 일부러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서 전했는데 그것도 3일 길이 걸려서 3일 동안 걸려서 가야 할 길에 첫 번째 날 전했는데 그냥 니느웨 성읍 전체가 12만 명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하고 왕이 막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 위에 앉아서 막 회개하고 짐승까지 막 금식시키고 말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원망하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종교 속에서 오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오고 성공하고 잘 되고 틀린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보다 나의 경험과 내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뭔가 우리 안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을 더 중요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 3절에 보면 이 요나의 착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2절에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3절에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 쓸데없는 일에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배싹을 막 내잖아요. 돈을 우리가 받으면서 배 타라고 해도 타지 말아야 될 것인데, 그죠? 하필이면 다시 쓰러 가려고 어느 지역에 갔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우리처럼 교통망이 발달한 게 아니라 배가 한번 오려면 다시 쓰러 가는 배를 만나려면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내려가니까 다시 쓰러 가는 배가 바로 오는 거예요.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죠. 잠시는 기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다가 그 배를 탔지만 하나님은 폭풍을 몰고 쫓아가시잖아요. 니느웨 전역을 살릴 수 있도록 결국은 어마어마한 그 배 안에 재앙이 임하게 되고 제비뽑기에서 잠자고 있던 뱀이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를 깨워가지고 선장이 야 하나님의 사람아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너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렇게 피잔 들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죠.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 풍랑은 잔잔하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 기도했을 때 다시 토해내짐을 당해서 니느웨 전체가 회개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사람의 분명히 뜻을 돌이키는데 이해 안 되는 요나서 4장의 내용, 요나가 원망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니느웨 지금 4장 11절에 보면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때는 하나도 슬프지 않고 뭐 박나무 그 잎사귀 하나가 말리는 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여주세요 하는 거를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도 결국 요나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습니다. 요나는 못 깨달았어요. 결국 요나와 같은 선지자가 못 깨달을 정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그 지식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사상, 이스라엘의 규례를 지키는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이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될 이유보다 더 중요하게 살았던 겁니다. 결국 멸망당하게 되죠. 교회 이 시대의 착각은 뭐죠? 우상 숭배하는 곳이나 복음 없이 열심히 부흥시키는 곳이나 똑같다는 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니느웨를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놓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서론의 마지막으로요. 이 영적 존재인 사단은 정말 중요한 사실 이 한 가지를 모르게 합니다. 생명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 생명의 축복은 복음으로만 회복되는데 이 한 가지를 모르도록. 그래서 삶이 허물어진 사람들은 율법을 제시하면 굉장히 좋게 들려요. 복음을 얘기하면 처음에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해야지 맞는 말인데 그 할 것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단은 율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종교적 열심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용당하도록 해서 다른 것은 다 아는데 생명되는 복음만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세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세상적인 기득권을 다 가질 수 있는 지식과 시스템과 조직도 갖추는데 복음만 모르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로마, 교회를 다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다원론이 뭐죠? 다원론에서도 복음을 말합니다. 근데 대충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중요하니 비슷한 강도로 중요한 것을 믿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 복음의 가치와 영광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뿌리가 내리면 안 되니까 대충 우리가 받을 축복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쪽으로 막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나 전도는 한참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충격 정도로 끝나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게 쉬워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모르고 무엇을 줘야 될지 어렵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복음을 모르도록 여기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영적 존재예요. 얼마든지 우리를 속입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보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나아지거나 지금보다 훨씬 못할지라도,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자꾸 허용하면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암묵적 지식 안에까지 파고드는 복음을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뿌리 내리면 큰일 나죠. 사단이 볼 때 그 산업 현장은 큰일 나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것만은 몰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만드는 게 흑암 문화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가 있는데 그것보다 흑암 문화를 더 가까이 하고, 술 먹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근데 심심하면 술 먹고 술 문화에 의지하고, 아니 뭐 노래방에 가고 뭐 도우미를 부르고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러다가 이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 쾌락을 쫓아가고, 뭐 어쩌다가 뭐 대마초 피우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잠깐 뭐 인생에 힘든 거를 잊는 뭐 그것 중에 약물 중에 하나인데, 아니에요. 세상 문화, 타락 문화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데 사단은 이미 장악해버린 겁니다. 24시간도 부족하도록. 여러분, 핸드폰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핸드폰을 끼고 살잖아요. 그것도 부족해서 2대, 3대 컴퓨터까지 켜놓고 TV까지 켜놓고 집에 가서 한번 하는 우리들의 삶을 보세요. 좀 멈추고 단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어떤 목사님이 1시간 기도하기 책을 낸 거 제가 서점에서 몰터왔는데 일리가 있어요.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기도 1시간도 주님을 바라보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 문화를 바꾸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만 선민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멸망받을 족속이다, 이게 마귀 사상이에요. 우리 민족만, 선교 사상이 없는 신앙 사명은 마귀 사상입니다. 우리를 대표적으로 먼저 축복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맞아요? 틀려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될 사람이 아니라, 모슬렘은 죽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저 공산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죽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아야 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적으로 우월하다? 마귀 사상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우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뿐이지, 지금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문화화된 현장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 현장은 뭐 이익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요 거의 당합니다. 속게 돼요. 우리 교회만, 이것도 마귀 사상이에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70% 이상 미자립 교회들이 물 좀 부탁합니다. 이 미자립 교회들이 생존이 힘들고 있는데 헌금 많이 하는 중직자, 괜찮은 사명자들이 큰 교회인 우리 교회로 옮겨오면 속으로 기쁘고, 이거요 마귀 사상이에요. 긍휼의 마음과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장하도록 적어도 우리는 그런 중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사상이 없는, 저는 이 요나서의 요나를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까불어도 생명만 없으면 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시는 이 생명의 축복에 뿌리만 안 내리면 되니까. 그래서 사단은 교회가 아무리 많아져도, 교파가 아무리 많아져도, 아무리 돈이 교회에 많이 융통되고 돌아가도 흑암 문화면 되니까 문화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복음과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건 쉽거든요. 이건 모르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속에서 안식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도 없는데. 이거를 모르도록 속이는 것이 사단의 소원 중에 소원입니다. 이 눈을 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도록 복음으로 이 복음의 능력에 뿌리 내려지고 문화가 정복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복음의 문화가 자리하도록 산업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화가 회복된다 이거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야에서 적어도 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실력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문화를 바꿀 만한 실력이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실력,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교예요.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었죠. 선교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도망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집사님, 중직자들에게 도망갔다 이러면 되는데 선교사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도망간 거예요. 목사 보고 선교 현장에 가라고 했더니 도망간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암묵적인 지식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왜? 저는 돈이 없는데요. 뭐 비행기 값도 없는데요. 사역할 돈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결단하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빚지고 사역한 적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멈춰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한 주일 동안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회복했어요. 처음으로 아침 묵상도 좀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그 시기가 오면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나서의 말씀을 보게 된 것. 오늘 말씀은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요나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에게 자리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명령이 임하고 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그 시대에 노마로 가라고 하는 거죠. 가서 쳐서 외쳐라. 그냥 살살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 강대국의 수도가 심각했던지 가서 쳐서 외쳐라. 1장 2절에 뭐라고 말하죠?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강대국의 악독하면 어떻게 되죠? 그 영향력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언약 백성에게 오니까. 얼마나 귀중한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하신 후에 반드시 그 일대로 행하세요. 그런데 요나가 착각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1장 3절에.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줄 알았죠. 그런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로 갔는데 바로 만나게 된 거예요. 1장 3절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침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바에서 만난 겁니다.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했겠어요. 1장 3절에 선가를 주고 타는 겁니다. 원래 자기 안에 쌓여있던 그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했는데 그리고 선가를 주고 배를 타는 것처럼 망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써가면서 시간을 다 써가면서 내 인생의 열심의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망하는 자리에 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악한 일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지식을 따라갔던 그 일에 투자하면서 저주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목회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니누에가 12만 명이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옆에 있는 교인 한 명 끌고 오는 거, 우리 교인 한 명이 간 거, 여기에 목숨 걸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전화합니다. 왜 여기에 와서 왜 예수 전하냐고. 여기는 우리 교회가 있는 내 땅인데 그러면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 가서 하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반포에 가서 말씀 전하는데 사명은 얘기하지 않지만 사목을 둔 큰 회사예요. 근데 그 백화점에 거기서 파송한 사목이 오더니 여기에 와서 자기가 해야 될 구역인데 그전에는 오지도 않더니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제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정말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그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쌓여있던 보이지 않던 지식,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시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때까지 말씀 심부름하고 말씀 전해주는 전도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려요. 여러분,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벌이는 모든 일들이 요나가 하는 착각과 같은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배 타고 가기도 전에 큰 폭풍, 대풍을 준비하셨죠. 1장 4절에. 거의 배가 깨지게 될 정도로 대풍을 몰고 오신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배 안에 있던 모든 노력이 헛일이 되는 겁니다.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죠. 1장 5절에. 가볍게 하면 될까?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어떤 방법을 써도 하나님의 재앙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대단한 사람 요나, 잠이 들었는지 누워 있었던 건지 도망가다가 피곤해서 쓰러진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배 밑창에 자고 있을 때 1장 6절에 자는 자여 어찌 미뇨 내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불신자가 우리를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 미냐 내 하나님께 구해라. 그래서 제비 뽑는데 뽑혀버리게 되죠. 7절부터 9절에. 우리에게 말해라. 네 생업이 뭐냐? 어디서 왔느냐?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요나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목회자인 우리 보고 사명자인 여러분들 보고 직업이 뭐냐? 주소가 뭐냐? 너 왜 그따위로 사냐? 이런 식의 조롱을 받게 됩니다. 바다에 던져지니까 잠잠해지죠. 11절부터 15절. 큰 물고기에 삼킴을 당합니다. 16절부터 17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가 인정하고 있던 암묵적 지식보다 더 위대하게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게 이렇게 쉬운데 그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전도를 모르게 되면 조롱받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의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축복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축복받을 사명자가 재난 가운데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9절에. 또 6절, 10절에 보면 불신자에게 책망을 듣는 정도입니다. 결국 바다에 던져지는 11장 11절에 고통을 당하게 되고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17절에. 이때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1절부터 2절에 고난을 인하여 아뢰었었더니 대답하셨고 스올의 뱃속에 부르짖었더니 지옥 같은 곳에 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2장 3절에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2장 5절에 물이 영혼까지 둘렀고 바다풀이 머리를 쌌습니다. 2장 6절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빗장에 갇힌 나를 여호와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건지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도했어요. 건져 주셨다고 믿고 기도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하였는데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로 주와 그 성전에 미쳤습니다. 2장 7절에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습니다. 2장 9절에 제대로 기도했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이 기도를 들으셔서 요나서 2장 10절에 물고기의 명하심에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죠? 회개하면 용서하십니다. 어떤 회개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잘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이 복음의 능력보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내가 보이지 않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나의 배경이 될 만한 것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역사하십니다. 요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했는데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습니다. 받은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디어 요나서 3장에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변경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데 누가 이것을 가로막겠어요? 아무리 강대국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없애도 이사야서 43장 18절부터 21절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다시 귀환하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 누가 막겠어요? 유대인 나라 전체가 조직을 가지고 막아도 로마 전체 왕들이 막아도 안 되는 겁니다. 요나는 자기의 의지와 보이지 않는 지식을 따라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반대의 일을 행했지만 도망가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세계복음화는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경대로 하게 하시는 전도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게 쉬워야 돼.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뿌리게 내리게 하는 전도. 내 암묵적 지식, 보이지 않는 지식을 뚫고 들어가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 맞구나. 이게 체험되어지도록 하는 전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도록 지속되게 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남겨진 자들, 렘넌트들을 일으키는 운동, 이 전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은 바뀌지 않고 임한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에 2절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가서 선포해라. 40일이 지나면 4절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인데 그거 말해라. 말씀을 증거하고 미래의 일을 말하고 구원을 증거해라.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하면서 3장 5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운동이 일어났죠. 왕이 상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왕명을 내려서 7절에 짐승까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3장 9절부터 12절에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세계가 평화롭게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3일, 아니 하루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충 놀았는데 3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내가 의지하고 있던 보이지 않던 지식보다 더 중요하게 체험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회개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도 개인 구원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더 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세상 배경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암묵적 지식이 별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는, 그럴 때 포악된 범죄에서 해방을 받는 사회 구원도 회개입니다. 재앙을 면하는 시대가 구원받는 것도 회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개인도 살고 사회도 살고 시대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산업 현장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요나는 이렇게 니느웨를 회복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명령대로 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뿌리 내린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생명 대신에 율법 조건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것을 전해주는 게 전도인데 민족주의가 뿌리 내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왜 가나안 땅에 자신들이 존재하는지,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산업 현장에 있는지 선교 대신에 율법과 제도와 자기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 의식에 뿌리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원망하고 있는 요나가 나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요나서 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끝까지 이스라엘은 구약성경 이제 7권 남았거든요. 선지자들이 못 깨닫습니다. 선지자도 못 깨달을 정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참 잘못된 선민사상, 율법하던 종교, 제도화된 의식주의가 못 깨닫고 있는데, 못 깨닫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나 철저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을 가능성이 더 많았던 것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절망 속에 왔던 사람들은 성경에 보세요. 금방 복음을 깨닫습니다. 자기에게 내세울 조건이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무 의지할 것 없는 상태가 됐을 때 오히려 정말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동안 보이지 않게 의식하고 따라갔던 그것이 포기해라 그게 아니라 별거 아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항상 전쟁으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지가 뭔데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기도를 합니까? 4장 2절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서 말씀 전하면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할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줄 내가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는 거 있죠. 이런 희한한 선지자가 어디 있겠어요? 궤변 중에 궤변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회개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것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이니까 내가 여기 니느웨로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곳으로 오도록 해서 니느웨가 회개하게 합니까? 이런 식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인애에 대해서 4장 2절에 분이라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임한 거예요. 이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는 지식,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로 선교를 못 깨달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깨달았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전도와 선교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도 전도와 선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에요. 전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도 세계를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힘이 있습니다. 진짜 이 언약 가지고 있으면 흑암의 문화가 바뀌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시기와 원망 속에 살고 있는 요나죠. 4장 3절에 내 생명을 원하건대 취해 주시오. 나는 죽는 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낫습니다. 원래 시원찮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잘합니다. 나 불러가라고. 웃기지 않아요? 5절에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4장 5절부터 8절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가지고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아마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나한테 조금 이익이 되니까 심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벌레를 준비해서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7절 8절에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게 하매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대머리에 태양빛 좀 들어온다고 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안타깝죠. 주의 종들이, 전도자들이 이런 수준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좋아지면 아 좋다. 육신적으로 안 좋아지면 막 죽겠다. 이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한테 이익이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나한테 손해가 되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보다 더 깊이 뿌리 내려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영혼 구원보다 12만 명의 영혼 구원보다 자신의 육신 문제가 더 중요한 요나였던 겁니다. 9절에 요나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4장에 하나님의 관심이 드러나고 있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은 뭐죠? 재앙받을 니느웨를 건지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죠. 니느웨의 포악을 막아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과 세상을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심인 겁니다. 4장 11절에 물질보다 더 중요한 영혼에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시죠. 4장 11절에 각 나라들의 재물과 그 나라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더군다나 요나서 4장 11절에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영혼들의 계획과 가심을 갖고 계시다. 참 안타깝죠. 내가 심지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한 박농쿨 죽는 것이 죽기까지 화가 난다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저 12만 명이 그 땅에 멸망이 임하고 있는데 너는 아깝지 아니하냐? 네가 좀 손해나면 화가 나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세계보고마가 다 막혀 있는데 그것은 화가 나지 않느냐? 산업 현장의 길들이 다 막혀서
전도자들이 너무 헤매고 있는데 산업인들이 눈 떠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나 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종파들, 여호와 증인들, 이런 사람들이 길을 속으로 돌아다니고 세가 확장되고 있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분노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가족, 나의 산업, 우리 교회,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뭐 할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언제쯤 잘 될까? 이런 것으로 뭐가 보이지 않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12만 명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 지금 교단이 얼마나 많고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분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분쟁하고 있죠? 저 바깥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흑암의 문화가 덮치고 있는데 아깝지 아니하냐? 안타깝지 아니하냐? 니느웨를 회개 안 시키면 안 되는데 이 니느웨가 금방 세계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잡아먹을 텐데 거기에는 원통하지 않느냐? 이 12만의 사람들이 일어나 크면 하나님 없이 성장하면 아수르 군대가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냐? 호박잎이 말라가지고 네 머리 뜨겁게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냐? 죽고 싶을 만큼.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언약적 축복이 뭔지, 우리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제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축복과 멸망의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참된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사역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네 번째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붙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지식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할 만큼 복음의 뿌리 내리지 못한 개인, 전도자, 목회자, 결국 국가의 패망을 알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걱정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큰 교회들이 거의 다 어떻게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부흥을 하나님이 줬는데 다른 교회는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부흥하려고 하고, 그것이 너무 아까우니까 내 아들을 후계자라 세우기 위해서 막 다투고 말이죠. 세상 법에까지 가고. 이름을 거론해서 미안하지만 여의도 모 교회, 뭐 소망교회, 이런 교회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잖아요. 세상 법에 대법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존경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을 아나니아 삽비라가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죽여버리잖아요. 한마디로 교회에 어마어마한 재앙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에 선포됐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을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시고 성령 충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게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얼마 안 됐지만 나라 전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할 정도였어요. 오늘 이 시대는 성장하지 못한 게, 부흥되지 못한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요. 또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이 속에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흑암의 문화를 보면서 여기에 가슴 담긴 기도가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기까지 가지 못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신경이 곤두서고 힘이 듭니까? 하나님, 정말 200여 개 교단의 목사님들이 선교 때문에 다툽니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 싸움이 맞습니까? 요나보다 이 시대가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영적인 바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평생토록 영원히 받게 되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